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실망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물고기 잡으면 돼요. 그러나 세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풀까 하는 거죠? 너무나 좋아서 그렇겠죠. 예수님을 자신이 따르게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좋으면 기쁘면 잔치를 베풉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치를 베푼다는 말을 잔치 쑥 빼고 베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즐거우면 누군가에게 베풉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풉니다. 베푼다고 하는 것을 결국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헌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전혀 없다면,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헌신은 지루한 일이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아니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에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줍니다.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남에게 주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 준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생각해 봅시다. 내 물건이 상대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내 물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한번 갔다 왔다, 미국에 한번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는 제주도 미국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내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에 귀가 좀 더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누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 자리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내가 좋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어른 교수님이 쓴 글을 잠깐 봤어요. 그 글은 이제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왜 종교가 필요하냐, 하나님 있냐, 이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어른 교수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맨 나중에는 신앙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문학가라 그런지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길이 있는 곳에 예수님 믿고, 진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 믿고,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에서 어느 길로 바른 길로 갔다고 봤는데 그 길 가봤더니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거꾸로 읽을 때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에서 볼 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일과 잔치를 베풉니다. 왜 베풀까요? 기쁘기 때문에 베풉니다. 기쁜 순간에 베푼다고 하는 것은 기쁠 때에 사람은 이익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손해가 나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풀지 않습니다. 이익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에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 중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에 생각했던 길이 막혔습니다. 막혔을 때 어떡합니까? 막혔으니까 안 간다 그러지 않죠? 막혔을 때에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겨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물질의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손해봐도 괜찮다 했더니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고 귀화를 벗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익에 매달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크게 줄어들어요. 내가 손해보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보이는 길이 늘어납니다. 손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베품으로 봤습니다. 내일과 기뻐서 베풉니다. 베펐더니 예수님의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그에 더욱더 크게 열리고 많은 사람에게로 그걸 보여줄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베풀겠다 할 때에, 나를 헌신하겠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난 피곤한데, 난 잠을 자야 돼, 나는 쉬어야 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나 피곤한데 내가 게임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녹여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그거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때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하면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베풀겠다 할 때에, 내가 즐기려 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베푼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물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함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고 할 때는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돌림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부분을 줄이는 것가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지금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를 따르면서 잔치 베풉니다. 왜냐? 그것은 기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따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 한 약속은 사람이 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한 약속은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혼자 한 약속은 나 혼자 알고 있기 때문에 깰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힘들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주위에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원에 서기 위하여 나 자신을 무언가에 묶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를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묻는 것을 관하여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걸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묵혀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에 되었을 때에 힘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삭의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은 것은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이삭을 묶을 수는 있지만 이삭이 묶여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 손에 맡기면서 그냥 자신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묶여주었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묶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묶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집사직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 드신 적 없나요? 여러분 교회도 권사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정말로 목사처럼 살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집사 같지 않은데 집사라고 나를 부르기 때문에 집사처럼 살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권사와 장로 같지 않은데 나한테 권사 장로 자꾸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권사와 장로처럼 살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 같지 않은데 누군가 자꾸 나에게 목사 부르니까 목사처럼 살려고 내 삶을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교회에서 직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회장이에요. 회장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도 힘들지만 안 나오는 이들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해야 돼. 나도 잘 못 나오지만 그래도 다른 회원들이 교회 나왔을 때 그래도 회장이 앉아 있어요. 그래도 나시사니까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신앙 가운데 묶는 자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올려요. 근데 읽기 싫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올려요. 그것도 어떻게 나도 따라 올릴 수 있어요. 싫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신앙원에 묶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꽁꽁 묶는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묶는 자리에 나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기뻐서 베풀 수 있지만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기에 자기의 결심이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결심이 되기를 소명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잔치 베풀 수도 있습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그 두처자들을 하나가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간 이야기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겁니다. 왜 겸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좀 과거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남녀 여자 구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여자들이 식사를 따로 했어요. 남자들이 식사하고 여자는 따로 식사했어요. 상을 차리면은 그 상 차리는데 남자들 이렇게 먹고 여자는 딴 데서 먹었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겸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대와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임금이 식사할 때 홀로 먹잖아요. 홀로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수준이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를 비방한 것은 예수가 정말로 의로운 자라면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겸상한다고 하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대할 사람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가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별을 합니다. 어떤 구별을 하면 외적인 구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외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고수하지 않아도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말 중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상선, 윗상자, 착가선자. 가장 좋은 선은 무엇이냐? 약수. 약은 같다는 말이거든요. 수는 물수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물은 어느 자리에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어느 자리에 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음은 자기보다 큰 작은 그릇에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물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가요. 얼음의 특징은 특정한 그릇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어느 그릇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환경으로 본다면
얼음은 특별한 상황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요. 그런데 물은 어느 상황이든지 다 적응을 해요. 그러나 물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어떠한 특정한 자리를 고집하지 않지만 늘 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물처럼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얼음이 아니세요. 어디든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죠. 인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인자를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를 즐기는 자가 세리와 세인의 친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말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내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은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74편. 제가 19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르는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신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맞춰줬다고 하는 것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춤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릇의 모양이 다양하할지라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잡힌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마주하는 사람을요, 사람이 아닌 내가 마주하는 환경으로 볼 수도 있어. 사람이 아닌 환경. 내가 부자일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나는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맡기며 간구합니다. 봅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통된 분모를 찾고 그를 끌고 오듯이 어느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주하는 내 삶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건강에도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신앙이 유지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예수님은 누구랑도 어울렸던 것처럼 오늘 나 자신이 마주하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신앙은 얼음이 아닌 물과 같아서 어느 자리든지
신앙의 모습을 이어간다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죠. 자신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피하고 맙니다.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물과 같아서 내가 마주하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귀한 이름의 성도를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봤을 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적신 벌거벗으로 나왔는데 내가 돌아갈 때는 그게 돌아갈 거 아니냐. 난 괜찮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정한 모습 속에서만 신앙을 이어가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관계없다. 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 든 자에게야 쓸데이 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를 물어봤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겠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미운 것을 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좀 살필 것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지만 100%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픈 데가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는 나의 아픔이 드러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봅시다. 만약에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입고 살아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는 바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쩌면 좋겠냐고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이 그냥 땅바닥에 글씨 막 써요. 사람이 또 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러죠. 사람이 다 돌아갔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글씨를 두고 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한 번 주셨고 그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우상을 깨뜨렸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말씀을 2번 쓰셨다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쓰고 뭐 가령 제가 이기용, 거짓말한 놈 이게 썼다는 거예요. 뭐 김재중, 누구 두룩질을 안 갚았다는 이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쓰는 글씨를 보고 내가 잊고 있던 죄를 예수님이 다 기록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겁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상상이에요. 그러나 네가 정말로 죄가 없다면 남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흥분할 때에 엑스터시라는 황홀감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황홀이라는 건 엑스터시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엑스터시라는 말은 엑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터시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황홀이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황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통 때 즐기지 못했던 것을 즐기는 것을 황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나게 놀지 못하는데 신나게 놀 때에 황홀욕에 빠졌다고 말해요. 때로는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보통 때에 보지 못했던 입맛을 경험한 후에 황홀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으로 황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하기 전에와 경험한 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황홀하면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무언가 보는 것을 생각하는데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에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 내 자리에 있을 때 죄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았더니 죄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뭐 자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70대 그 되신 분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하겠다고 법정에 왔대요. 그래서 판사가 물었대. 왜 이혼하려고 했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닭을 먹는데 남편이 닭다리 두 개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웃으면서 그것 가지고 이혼을 하냐고, 내가 닭 3마리 사주겠다고 뭐 이런 것도 이혼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대할 때에 닭다리 자기 있으면 닭다리 먼저 쑥 먹고 맛없는 거 나보고 먹으라고 하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먼저 하고 나중에 나라고 했다. 내가 말한 닭다리에 관한 문제는 이 한 번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이 그렇게 나를 대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한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알았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닭 있으면 뭐 나 먼저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나부터 갖고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말을 듣고 아내 자리에 가서 보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내가 옳다고 쓰거든요. 마치 닭다리를 뭐 결혼한 40년 50년 동안 혼자 드셨던 그분처럼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아닌 아내 입장에서 보았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볼 때는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더니 나타난 게 무엇이냐?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죄인의 말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좀 무슨 죄를 졌어? 그래. 왜요? 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가 황홀 엑스터시라고 그랬죠. 황홀경에 빠져서, 이것이 어떠한 뭐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만나서 내 죄에서 벗어나서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았더니 나의 허물이 보이더라. 그래서 주인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미울 줄 아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지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았더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죄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황홀경입니다. 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감각의 황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황홀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리에서, 성경으로 말하면 주의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가운데 내가 주인임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에게 왜 세리와 올리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면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과 경험한 척하는 건 다르다 그랬죠. 그래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겠을까? 그 이유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아는 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그것은 죄인을 부리기 위해서 왔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 때,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옳지 않음을 알 때,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 때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예수님에게 구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엑스터시, 황홀, 내 자리에서 벗어날 때에 나의 모습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옳은 줄 알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발견해서 주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주를 가까이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른 후에 회개시키러 갔다.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입술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아닌 생각이 바뀌는 거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잘못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나가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가 필요한 줄 알면 다른 것을 안 하면서 그것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황홀경, 내 자리에 벗어남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인인데 나를 부르셨구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보았던 것 중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레위가 왜 자취를 베풀었을까? 기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자신의 결심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비방했을까? 이들은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 봤죠. 예수님 물과 같은 분이라서 어디서든지 어울릴 수 있지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의 자리에 있든 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